독립 전쟁이 잘 끝나고 미국이 잘 살아가다가 이제 흑인들의 노예 문제로 남북이 좀 나누어지게 됐을 때 이제 드디어 이제 여러분 그 남북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남군과 북군이 나누어 전쟁할 때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링컨이 전쟁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전쟁이 빨리 안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몇 년이 지나도 사람들 수만 늘어나고 같은 동족끼리 정말 그게 안 좋아 보여서 어느 날 전쟁터에서 아브라함 링컨이 서서 깊은 저 적전에 있는 진저를 바라보고 한숨을 쉬고 있으니까 부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각하, 대통령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하의 편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 대통령이 걱정하니까 아브라함 링컨 걱정하니까 밑에 있는 이제 부관이 좀 안 됐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위로를 말했겠죠. 그 얘기를 듣는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야.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인 게 중요하지.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어제 한 얘기가 뭐냐면 사실 요셉이 하나님을 잡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결국 그 함께 하시는 요셉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성경이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요셉이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삶 속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교회 한 30년 있다 보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고 싶을 열심히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안 하고 그런 분께 그것은 지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잘 사용하는 표현으로는 자기 볼태기만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기독해 하실 때 기도하는 것이지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영접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도 주시고 기도할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알아 몸부림치는 건 그것은 상황당 앞에 비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느냐? 날마다 기도하기로 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때때로 기도하라 그럽니까? 새벽 기도만 기도하라 그럽니까? 언제 기도하라 그럽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큰 교회 목사가 되고 한나라 대통령이 돼도 우리는 호흡할 때처럼 날마다 들숨과 내숨을 통해서 산소가 우리에 들어와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린 1분 1초도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안 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그분이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잠을 자는 순간에도 그분 우리 심장을 뛰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우리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서 지가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인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충만하고 교회 밖에 나가기만 하면 세상처럼 살아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있고 교회가 커지고 그래도 세상이 어려운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비하면 미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물론 지금 교회 인구수는 줄었다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아지는 불구하고 미국 사회가 왜 어렵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호흡할 때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니 아예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 안에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정말 남이 다 모르는, 오늘 주일날 몇 명 왔죠? 오늘 몇 명 왔습니다. 누구누구 왔군요. 그렇게 사람이 눈에 뜨이는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는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더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배우는 것이 기본이고 배웠으면 여러분 가정 속에서, 그럼 가정생활이 전부입니까? 사회생활도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모를 때 남편이 하는 일이 있고 남편이 모를 때 아내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모여서 가정이 강건하고 교회가 강건하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찾아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먹고 살아가는 삶을 살려면 기도밖에 없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 하루 종일 성경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기도는 자동차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비행기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잠자리 들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저는 잘 때마다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주기도문을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 몇 번 하다 보면 저는 예전에는 좀 잠이 없어요, 저는요. 근데 잠 없는 건 중요한데 잠을 잘 못 자서 예전에 잠자리면 1시간 정도 막, 지금은 주기도문 하면 몇 번 하면 그냥 금방 잠들어 버려요. 우리가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과 깊은 대화를 나눌 때, 남편이 모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내가 있을 때 가정을 행복한 것이고요, 아내가 모르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남편이 있을 때 가정을 행복한 것이고요, 아, 저분 금요기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왔구나, 그런 것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인도를 통해서 요셉이 벼라 그렇게 고자질 장이가 형들을 용서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형을 이제 섬기는 자가 되고, 그렇게 변해야 되려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한 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중요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참 이상해요. 이런 본문은 사람이 많이 나올 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꼭 소수 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시 않아요, 방법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안 기도하실 때 3명밖에 데려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는데, 한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쉽게 말하면 아주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관계를 분리를 뜻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그건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심판하기,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죄를 멸하려면 죄에 관계된 공동 사람은 다 멸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냥 멸하지 않고 누군가가 일어나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불쌍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취소하려고 기다렸는데도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분노를 그들에게 부었다, 그 말이에요. 제가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군가 기도를 통해서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제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신다면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라도 이 교회를 하나님 잘하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잘 모르잖아요. 누가 진정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냐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도 성장하는 사실이 분명한 것은 제 능력이 성장, 누군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시다는 저는 확신이 제 안에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이 뭐냐면, 요셉처럼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는 그 내 자신과의 만남의 기도,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한 걸음 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느냐, 내 가정의 문제, 내 교회의 문제를 하나 더 넘어서 이웃교회, 이웃나라, 이웃사회, 내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가끔씩 만나는 김집사, 박집사, 그 가정을 놓고 나의 문제인 것처럼 놓고 기도하는 가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오셨으면 이 교회만 기도하시면 이 교회는 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는 하시겠죠. 저도 여러분이 이곳에 새벽기도 할 정도면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페이플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 미국교회 놓고 기도할 수 있으셔야 되고, 여러분 미국뿐만 아니라 두고 한국 두고 기도하셔야 되고, 중국 사람 미워할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그쪽 지역 사람으로 기도도 하셔야 되고, 이런 사람은 누가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신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데 모르시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안 죄를 저질렀는데, 그리고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봉사합니까? 전능하신 그분이 숲속에 숨어 있는 아담과 이브를 모르셔서 아담 어디 있냐 그랬을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널 이렇게 찾는다, 너 지금 무슨 일 하냐 아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 자기 말고 자기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것입니다. 저는 기도를 하지 않은 저는 전도사였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했는데 거기서는 기도하는 교수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와 같이 공부했던 사람 누구냐면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 이용훈 목사가 연세대학교 저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분은 다닐 때부터 기도벌레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틈만 나면 기도하고 있네. 우린 그게 꼴보기 싫었어요. 우리가 철이 없는 거죠. 제가 이제 목회 현장에 와보니까 그분처럼 내가 그때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지금 훨씬 더 우리 성도를 잘 섬겼을 것이고, 제가 대학 때 기도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훨씬 더 은혜로 이렇게 부흥강됐을 텐데 제가 그러지 못하니 대단히 죄송해요. 제가 젊은 날 놀고 다니느라고 그런 거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정과 내 교회만 해서도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크게 쓰시는가? 요셉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는 것.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모든 민족이 복받기 위함인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페이스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 되면 이 지역이 잘 될 것이고 두고 온 조국이 잘 될 것이고 여러분을 섬기는 선교지가 잘 될 것이고 아멘 할 때까지 하면 오늘 저녁까지 계속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기도하죠. 근데 그게 쌓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 요셉이 자기만 국무총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형들과 형들의 후손들을 먹고 살 만한 지역을 허락했던 것처럼 그 한계를 넘어뛰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물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고여있으면 썩게 되는 것처럼 흘러가야 되는 것인데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중보 기도의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했다면 여러분 기도의 영역 속에 어느 정도 여러분의 기도가 확장돼 나가는 것인지, 정말 나는 나라는 삶의 한계를 넘어서 다른 가정을 놓고 우리 교회 한계를 넘어서 다른 교회, 우리 민족이 아니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 다른 나라를 위해서 심지어는 나를 괴롭히는 원수까지라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봉사님과 찾게 다 아시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만 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도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크신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우리 함께 읽습니다. 19절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옵소서. 2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 모세를 왜 쓰시냐? 어느 하나에 보니까 모세가 사람을 죽였는데 누구 때문에 죽이냐면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손에 구원을 받고 애굽의 왕자로 자라는데 유모가 누구였다고요? 자기 엄마였어요. 네. 자기 엄마였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모세를 키우면서 모세야 너는 이곳의 왕자지만 너는 히브리인이야. 그것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자기는 애굽의 왕자로 했지만 유대인에 대한 이 히브리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자기의 동족을 괴롭히는 걸 보고 화가 나서 패서 죽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성격이 급했으면 때려 죽여버리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보시고 이 모세를 잘 훈련만 시키면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저 모세는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적어도 자기 동족에 대한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모세를 잘 훈련해서 저 급한 성격만 꺾어버리면 저건 이스라엘에서 일할 사람이다.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제 해석이에요. 그렇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리고 40년 동안 그 급한 성격을 빼려고 철두째 훈련을 시킵니다. 1년 단위 40년 동안. 그리고 쓰시는 거예요. 쓰신 대로 모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영적으로 목매하고 조금만 좋으면 할렐루야, 조금만 어려우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차라리 그 있었으면 좋겠지. 이런 이 철딱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리고 그들을 질병으로 다스릴 거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못해 먹겠습니다. 그럼 적당히 하시면 제가 이스라엘에 어쩌서 그렇게 하지 않고 당장에 막았습니다. 이런 본문 여기만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침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 읽지 못하는데 모세는 어려울 당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을 돌아오는데 10명의 사람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려고 그러는 이제 감옥으로 죽었다 그 말 듣고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그래요. 우리 모세 때문에 괜히 와서 죽게 됐다는 거죠.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그냥 편하게 노예지만 편하게 먹고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또 그들을 징벌하라 그럴 때 모세가 또 손을 들어서 막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가 앞으로 크게 되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중요한 건 그것이 여러분 교회만을 위한 것이라면 한계가 있습니다. 아멘 안 하니까 손이 안 내려와 버리네요. 여러분 미쳤냐 우리 교회만을 위하지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를 넓히십시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것이라니까. 재작년에 2018년도에 저희 교회가 예산이 마이너스 20만 분이 마이너스 됐습니다. 한쪽에서 목사님 성경공을 좀 줄입시다. 다른 걸 다 줄였는데 성경공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정확히 30%를 줄였어요. 여러분 30% 줄이면 굉장히 많이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공 줄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지는 우리가 한 30명의 선교사를 많이 돕질 않지만 좀씩 돕고 있는데 그걸 다 줄여버리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더라도 우리 선교에서 특히 선교의 삶 가운데 다른 건 줄이더라도 선교사 후원은 줄이지 말자. 작년 2019년도에 20만 불이 남았습니다. 경계는 훨씬 어려워졌는데 우리 한인 경제가 이쪽은 잘 모르지만 2018년부터 2019년이 경제가 훨씬 어려웠어요. 근데 우리 교인수가 많이 늘었냐? 교인수가 100명이 줄었어요. 왜 뭐 타주로 이사가고 한국으로 가고 뭐 그런 사람이 많아져 가지고요. 그럼 헌금이 100명이 줄었으면 헌금이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20만 불이 남았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만을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만 놓고 여러분 자식만 여러분의 자녀만 여러분의 사업체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큰 인물이 될 수는 없어요. 야곱은 큰 인물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데
제가 조그마한 교회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거기는 새벽 기도가 토요일밖에 없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왜냐면 미국 교회를 빌려서 보고 또 교인 수도 한 20명밖에 안 되니까 그때는 뭐 오라고 오지도 않고 또 제가 공부하려고 달라스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제가 새벽을 지킬 수가 없어가지고 금요 기도회도 없고 토요일 새벽 기도회만 있었어요. 근데 토요일 새벽 기도하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저하고 어떤 집사님하고.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그분의 기도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어느 날 조용히 기도하다 그분이 소리내어 기도하는데 소리내어 기도하는 걸 제가 안 들을 수 없잖아요. 식구가 4명이에요. 남편, 그 다음에 자녀 2.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게 거의 3년, 2년 반 있었는데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자기 자신, 자기 남편, 2 자녀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사업체. 근데 아세요? 그 열심히 기도했는데 사업체가 망했어. 안 됩니다. 자, 그때 하나 배운 거라니까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오는 서로의 감정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기 자신, 자기 남편의 건강, 자기 자녀의 건강, 자기 사업의 건강 열심히 한 시간 동안 얼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개 놓고 자녀 4, 그 다음에 사업도 기도하면 5가지 종류, 5가지를 가지고 1시간 기도하면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세력이 세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기도는 나라는 삶 울타리를 건너가야 되는구나. 성경 단어 하나 보실까요?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는 구약성경 재관성경책으로 727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우리 4절부터 우리 한 절씩 또 아까처럼 교독하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범죄하여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서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지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술관원이란 말은 왕이 가장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도 독사를 많이 당하니까 음식물을 미리 맛을 보고 술 맛을 미리 보고 왕에게 접지할 정도면 왕이 가장 친하게 가까이 두고 믿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굉장히 출세한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자기 일평생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 가정, 자기 식구 거느리면 어쨌든 이국 민족,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미국 대통령 주방장 돼서 한다면 100억 원, 그만하면 잘 살지 않겠습니까? 그만하면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백악관 주방장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백악관 대통령이 비서실장이라면 뭐 비서실장은 다른 것이지만 그만큼 비서실장보다 더 믿는 사람, 최고로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 됐으면 되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을 다녀온 자기 친척에게 물었더니 그거 사랑한 사람이 너무 힘들다는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는 걸 끝나지 않습니다. 금식합니다. 이것이 몇 달을 가요. 제가 시간이 좀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면 몇 달을 간다고요. 하나님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인 회복을 시키는 굉장히 귀중한 사람은 느헤미야를 쓰십니다. 갑자기 술관원이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는 리더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를 기억하는 이 사람이 지금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고요. 술을 따른 술관원이라고요. 근데 뭐가 다르냐? 자기만 먹고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회파되면 그냥 뭐 그게 아니라 그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를 쓰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의 IMF가 터졌을 때 굉장히 많이 망했잖아요. 우리 교우 한 분이 그러는 거야. 저놈은 나는 더 망해야 된다고. 저놈은 나는 더 망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저는 큰 소리 안 하는데 저도 모르게 권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우리 조국인데 조국에 망하면 되냐. 저 나쁜 것들은 좀 더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 미국에 와 있다고 그런 말씀 하시냐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럼 거기 들은 사람은 좋겠냐고. 이런 저는 목회하면서 배운다니까요. 그렇게 IM 터지니까 잘 됐다고 저놈 나라는 더 고생해야 된다고 꼭 일본 사람 같은 마음으로 말하는 그분 지금 한국에 들어가서 몇 년째 병원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제 한국에 찾아뵙기도 했는데요.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IMF가 터지면 우리는 관계없다고 한국은 더 고생 좀 해봐야 속을 차린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어느 집 망해서 잘 망했다. 넌 옛날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마음 가지면 절대로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크게 쓰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자기의 죄인 양 품고 기도할 때 느헤미야 하나님 저를 좀 써주셔서 제가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 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죄를 그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생각도 없는 거예요. 아직. 그런데 그냥 나라가 망했다는 걸 놓고 그들이 망한 건 알지만 고통스러운 상을 생각하고 그 고통이 자기 죄인 것처럼 느껴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죄된 모습이 나의 죄인 양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냐. 하나님 이를 그냥 들어서 예루살렘을 보내고 예루살렘 성벽을 짓게 만들고 그리고 종교의 부흥을 일으킨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보십시오. 중보 기도자는 어떤 어려움이 벌어지면 교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목사 때문이야 누구 장로 때문에 이러면 그 교회는 뻔합니다. 그런데 설사 누가 잘못했더라도 그 잘못이 나의 잘못인 것 양 품고 오늘 느헤미야처럼 곧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찾으신다는 말이 하나님 다 아시는 뭘 찾아 그런 자를 들어 쓰겠다. 그런 분은 너희들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 더 볼까요? 다니엘. 다니엘은 뒤쪽에 가 있습니다. 다니엘 9장 3절. 다니엘 9장 3절입니다. 우리 똑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여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며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어느 날 성경 구약책을 읽는데 예레미야서를 읽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쓴 책을 읽는 거예요.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멸한 다음에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이 민족을 회파한 다음에 각국 흩을 것이다.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모아드릴 거다. 그걸 읽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사람이니까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 걸 또 각오하고 기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걸 그냥 깨달은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계산해보니까 몇 년 남지 않았어요. 몇 년 남지 않았으면 이미 자기는 바벨론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됐다고요. 그럼 그냥 살아가면 돼요. 왜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몇 년 남았으니까 이제 70년 가운데 60 몇 년 지났구나. 앞으로 몇 년 후면 이 사람이 다 돌아가 있구나 생각이 되면 자기는 그냥 기도만 하면 돼. 그냥 가만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놓고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는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라고. 다니엘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죄로 망한 것을 자기의 죄라고 같이 여기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집어내신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영역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삶의 영역을 넘어서 다른 가정, 나의 섬기는 교회 영역을 넘어서 다른 교회, 내가 사는 나의 민족 나를 넘어서 다른 민족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를 찾아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한번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이따 여기 교도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느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네, 잘 보십시오. 지금 초대교회에서 15장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한 기도하라. 이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는 작은 모임을 말하면 우리 감리교로 말하면
속회라 그럽니다. 여기서 뭐라 그러나요? 작은 모임을? 네? 구역. 네. 구역이라면 그 몇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여기 보면 마가의 집 요한의 집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뭐 그 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유대인 집 조그만하니까 많이 모였으면 한 뭐 10명 모였겠죠. 그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읽었으니까 방금 읽어서 잘 들어보시고 방금 읽었잖아요. 제가 미리 혹시 또 읽다가 잊어버렸으면 제가 설명할게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 놀랍게 옥문을 열더니 베드로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집으로 가게 만들었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집으로. 로데라고 하는 케이지바에 와서 보니까 세상에 못 맞게 베드로가 와 있네. 문을 열어서 너무 놀래가지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미쳤냐 베드로가 오게? 제가 봤습니다. 근데 본 게 아니고 넌 천사를 보았겠지.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여기서 기도할 때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도록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크게 대답해 보시죠. 그러세요. 그럼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잡혔대. 드디어 죽겠구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웠게 베드로의 옥문을 열으신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갔는데 베드로가 정신없어 꿈인가 하고 따라갔는데 이들 기도하는 집에 오게 한 거예요. 눈을 두드리니까 기도했던 걔집 아이가 로데라는 애가 나오더니 베드로가 온 거예요. 놀래가 와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야 미쳤냐 베드로가 나오게. 내 눈에 봤다고. 넌 지금 베드로를 본 게 천사를 보았을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이들이 기도할 때 베드로가 나오도록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렇게 하면 저녁까지 얘기해야 돼. 다시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잘 못 들으시면 성경 읽어도 잘 진리를 못 찾아요. 보세요. 지금 이렇게 쉽게 말할게요. 10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놓고. 베드로 옥에 갇혔다 합니다. 기도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옥문을 열고 와서 이들이 집에 오게 했네. 그걸 보고 로데라는 계집애가 들어와서 사도 베드로가 나왔다고 지금 옥에서 그러니까 야 미쳤냐 베드로가 나오게? 봤다고. 그럼 천사를 받겠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도록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다시 물을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했으면 할렐루야 그래야지. 기도한 적이 없어. 기도했으면 할렐루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베드로가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뻔합니다. 이 시대의 기도는요, 우리하고 달라. 우리 같았으면 나오도록 하나님 사도 베드로를 살려주고 그럴 때 이들은 벌써 달라요. 하나님 잡혀가 이제 죽을 텐데 그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멋지게 숨겨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오던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베드로 나온 걸 꿈꾸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베드로 오기는 제 눈으로 봤다니까 천사를 봤겠지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영역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타찰만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일하시는 거예요. 생각지 않을 만큼. 그냥 베드로가 믿음으로 잘 순교하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걸 살려내신 거예요. 이게 중보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한 절씩 똑같이 교대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잘 보십시오. 어머니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식구들이 청을 받아가지고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떨어지는 말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는 그냥 손님으로 갔는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기도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 이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잘못하면 이 집 망신 나갈 것 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국 가면 요즘은 많이 변해서 한국 가면 결혼식을 하면 답례품을 주잖아요. 아, 근데 답례품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 집 망신이겠어요. 똑같은 축의금 냈는데 어떤 사람 받고 어떤 사람 못 받으면 못 받은 사람이 뭐라 그러겠나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말 많은 거 얼마나 또 촉새들이 얼마나 더 떠들었을까. 어머니 마리아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기 집도 아니고 자기 친척도 아니고 그냥 초대받아 갔으면 아, 이 집이 좀 준비가 부족했구나, 아니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그렇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결혼식을 하면 보통 일주일씩 잔치하니까 웬만하면 포도주가 안 떨어집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다 준비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준비가 없든지 하여간 뭐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가 그냥 간나지 못하는 거야. 아, 이 집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지 뭐예요. 원래 예수님의 뜻은 자신을 지금 드러내면 안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면 예수님은 지금은 자신을 감춰야 될 때예요. 그래서 지금 거절합니다. 지금 못하겠다고 거절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야, 내 아들이 뭐라 그러더니 하는 대로 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마리아의 요청 때문에. 마리아 어떤 마음이요? 자기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그 망신당할, 자기의 삶과 관계없는 망신당할 이웃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시간표를 바꾸십니다. 원래는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닙니다. 근데 기적을 행해버리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 가정 행복이나 우리 교회 부흥은 우리 가정만을 위한 노력, 우리 교회만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삶의 노력이 나의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만 오지랖을 떨란 말이 아닙니다. 하여간 이것저것 다 간섭한 분이 계셔. 우리에게도 그런 분 계셔. 한번 통반장 다 해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고, 기도는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기도를. 아, 우리 교회 그런 분 계세요. 이 사람은 이거 하라고 저거. 교인들이 제일로 싫어합니다. 교인만 싫어하는 게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그분은 왜 자기 삶이 안 풀리는가 하고 저한테 오면 그래. 아, 목사님 왜 제 삶이 안 풀리죠? 안 풀릴 수밖에 없게. 기도하라는 것이 오지랖더라는 게 아니거든. 당신 그러면 안 돼, 이래 저래, 얼마나 힘든가 몰라. 그러니까 그냥 BMW, 빅 마우스 우먼이 돼버렸어. 하나님 앞에 빅 마우스 우먼이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나님 앞에 사정을 말하고. 근데 당신 김사 그렇게 살면 안 돼. 지나 잘 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할 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한번 대놓고 하지 마십시오. 꼭 대놓고 하는 사람이 있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똑같이 교도가 한 절씩 교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야 했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좀 예수님 보십시오. 지금 이제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 이제는 마지막 기도하고 잡혀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죽음 앞에 십자가를 바로 지기 전에 기도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지금 누구로 기도합니까? 12 제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3년 동안 같이 했으면 되지. 그냥 천국 가시면 되지. 하늘나라 올라가시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 누구로 기도하냐면 예수님이 당하실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으로 기도하지 않고요. 지금 앞으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하나님 저들을 잘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 된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 똑같이 17장 18절. 네, 요한복음 17장 18절 똑같이 읽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 처음 읽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12 사도들 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믿는 수많은 사람, 그래서 사실 오늘까지 우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이에요. 내가 놀라운 모습이 그럼 아멘 하시는 게 좋은데. 잘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실 때 처음에 12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을 좀 도와줘. 하나가 되게 이들이 지금 자기들 꼬라지 지금 서로 싸우고 난리인데 하나님 이들이 하나 되게 하십시오. 또 놀라운 거죠. 그 다음에 이들로 하여금 믿게 되는 그 사람들, 그럼 우리까지 포함되는 것이 2000년 지나서 미리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중보기도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4절. 똑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다 찾으시고 시작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님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세요. 만약 여러분이 기도가 전혀 안 된다면 기도자가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일대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 나는 꽤 그래도 기도를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기도 영역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넓히십시오. 많은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명단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부목사님도 사모님도 또는 이웃교회 어려움 당한 교회도 그 교회가 망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럼 우리 교회로 오겠지? 여러분, 성령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막 부흥하는데 50명, 100명, 150명, 1년에 50명씩 늘었습니다. 300명, 350, 그 다음에는 이제 100명 늘어서 500, 600이 늘으니까요. 그걸 그렇게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조금 시험이 들었어요. 어떤 분이 어려움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막 잘 됐다. 이제 막 드디어 중앙연합감리교회가 둘로 깨졌다고 소문이 났어. 그게 가짜 뉴스가 무슨 깨지는 깨져요. 우리 교회 한 번도 깨진 적도 없는데 중앙연합감리 전화가 때리러 왔어. 이 목사님, 교회가 지난주에 둘로 깨졌다며요. 부엌에 접시가 깨진 걸 깨졌다고 잘못 나간지 모르지만. 그리고 한교회가 부흥되는 게 배가 아픈가 봐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면 중보기도 안 되고요. 정말 그들의 죄를 느헤미야처럼, 그들의 죄를 다니엘처럼 나의 죄를 여기고, 여러분, 목사의 마음이 안 드시면 그러지 말고 내 기도가 부족하다. 어떤 분이 신앙생활 잘못하면 내가 그럴 기도 부족, 그분이 잘못이 나의 기도의 부족인 여기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십니까? 우리 때문에 진 거 아닙니까? 그 마음으로 그것이 기도의 영역 속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를 찾으세요. 아세요. 그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위대한 자가 되고, 제자들이 이 마음으로 십자가 달려 죽었지만 기독교는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지금까지 확장돼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바쁜 이민 생활 속에 내 자신만 놓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내 가정만 놓고 기도하기도 힘든 시대입니다. 내 교회 문에 놓고 기도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기도를 넓히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 우리를 붙잡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기도하자 그랬으면 기도가 중보 기도까지 확장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품고 기도하는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땅과 역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 생각지 못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